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3일 오늘 금요일 이제 벌써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이 매우 깊어가고 있습니다. 11시 33분이 지나고 있네요. 특별히 오늘 금요일은 이른 아침부터 이제 밤 늦게까지 제가 금요일에는 우리가 셀 모임이 있어서 나름대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리고 또 금요 찬양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심야 찬양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온 시간이 아침부터 오늘 밤 11시 33분이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벌써 2018년 4월의 둘째 주일이 이제 다 끝나가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한 이 주말을 맞이해서 평안한 또한 새 힘을 얻고 쉼을 얻는 주말을 맞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그 셋째 주일날 또한 여러분 각자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에서 오직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우리 주님 앞에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46장의 묵상을 시리즈로 45장에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참 이럴 때에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광야의 소리 같은 이러한 사역을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이제 거의 1500페이지가 1500 동영상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두세 또는 서너 번씩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또 이 광야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기쁨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대외적으로는 싸워가며 내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의 이런 어떤 형편과 처지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또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결국 우상숭배는 사단마귀 용의 붉은 용과 사단마귀의 모든 그러한 조직적인 영혼들을 지옥 보내기 위한 어떤 영적인 검은 시스템으로 이 한반도가 완전히 지금 그 덫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에 탄식하게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서 우리 예수님을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믿고 따라야 될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무슨 육자 회담이니 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아마 육자 회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그 다음에 재팬, 아메리카 이 3개국과 그 다음에 노스코리아, 러시아, 차이나 이 3개국을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이미 3대3 동일하게 이렇게 이 문제를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두 개 나라가 이제 같이 붙어서 3대3으로 하지만 3대3의 어떤 대화가 절대 될 수 없는 현재는 거의 4대2로 한반도는 사라진 상태에서 4대2로 지금 이상한 구도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4대2 구도라는 건 뭐냐면 미국과 일본 대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러시아, 그 다음에 차이나 이 4대2의 구도로 2대4의 구도로 지금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여러분 지금 심하게 기울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동일하게 평균이 3대3으로 이어져서 육자회담이 이어지면 그 어떤 그 갈등 속에서 팽팽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4대 2로 이미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결국은 전쟁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것도 명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또한 역시 고백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기 영화 뭐 모든 가정적인 문제 모든 걸 다 해결해도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참 이러한 이 시대에 제가 잠깐 이 광야의 소리를 하게 하신 주님의 감동과 또 듣고 있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나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접속하며 오가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듣게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도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고 이 혼탁하고 좀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이 광야의 소리로 순수하게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만 외치고 있다는 자체가 저도 지금 거의 기적같이 보일 정도로 저는 제가 이것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만큼 세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오직 성경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 개인의 힘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사명감과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던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정말 이 사우스 코리아의 이러한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종교계 뭐 법조계 아니면 세상의 모든 어떤 구조 속에 정치계 속에 이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꽉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시리어스하다라고 하죠. 영어는 아주 이런 심각한 상태가 있다는 걸 보면서 참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광야의 소리는 정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소리라는 것은 제가 들어도 정말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은 너무도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타가 솟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고 참 끔찍한 일이다. 제가 일일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지금 물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99.99%가 지금 모두 솟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여러분 100% 솟게 됩니다. 그렇게 깨어난 자도 적고요. 참 안타까움이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지만 그래도 주께서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도 오가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웰컴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본문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이사야서의 구절을 제가 잠깐 영문을 통해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에서 차트를 하는 것은 그만큼 영어권만큼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어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차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취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전체의 구조는 말이죠. 6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이사야서를 강론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인데요. 그 정확하게 이것을 39장부터 39장으로 끝나고 또 40장부터 66장으로 마치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이 39권이 된 것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된 것처럼 마치 이사야서는 성경 속에 성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1장부터 39권까지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 같이 대부분의 내용은 심판이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 있고요. 13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영적인 심한 부담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유다를 치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앞에는 먼저 당연히 타락한 유다 백성, 택한 백성들의 심판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절까지는 결국은 온 땅에 임할 어떤 재난과 화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심판을 주님께서 여호와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6장에서 39장에 들어가면 특히 에스겔 38장 같이 어떤 이사야서도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역사적인 모든 상황을 다 내포하고 있는 놀랍고 깊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와 같이 어떤 저주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고요. 중간에 약간 공백 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또한 전쟁이 전 세계적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이렇게 39장까지 끝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남왕국인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약 40년 동안의 이 39장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원전 722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이라 거의 3000년 쓴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 40장부터는 27장이 지나서 66장이 되는데요. 마치 신약성경 27권 같이 이곳에는 심판이 온다고 39장까지 말씀하시면서 40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광야에 그죠? 샘물이 흐르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주고 마치 신약의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7장 예수님의 탄생에 처녀 탄생이 이미 나와 있고 9장에도 예수님의 탄생 9장 6절이 여러분 그죠? 하나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게 이사야 9장 6절 아닙니까? 또한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이 또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장부터는 마치 신약성경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너무도 신비로운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놓고 자기 얘기하거나 강의하는 이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빨리 떠나지 않으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머뭇거리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자로 땅에 남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기록되지 못하고 남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 부류가 이 사람 중에는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설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몇백 명, 몇천 명, 몇천만 원, 몇십억, 몇천억짜리 집 건물을 지면서 쇼해도 이거 다 여러분 말짱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심령이 그 통분한 마음을 느끼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주님을 만날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불만이나 불평이나 얘기하고 정말 예수님께도 하기가 불평 불만하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사악하고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들이죠. 네.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40장 이후부터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경배,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고 특별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택한 백성과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천년에 대해서 이렇게 40장 후반전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전체적인 예언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이렇게 40장 후반에 들어간 지금 46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치에 거기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참고할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말이죠. 여기에서도 보세요. 마치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서가 이렇게 구약성경의 말씀 같이 구약성경 같이 성경 속의 성경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처럼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여기도 그렇게 나왔네요. Bible within Bible. 그 이사야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1 이사야니 제2 이사야니 후대에 더했다는 이런 어떤 비평가들이 많은 여러분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을 비평학으로 보고 말이죠.
그걸 조각내 가지고 비판하려고 하는 이 자들은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마귀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목사가 되고 종교 지도자리에서 성경 아는 척해도 여러분 절대 그곳에서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제일 1 이사야, 2 이사야, 뭐 후에 뭐 후대에 뭐 더했니 말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은 100%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비평하면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성경 속에 성경으로 보는데 39장까지는 구약의 39권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성경까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반절의 40장부터 66장까지도 묘하게 앞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최고의 주권에 대해서 48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49장에서 53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나온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하죠? 뭐가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것을 여기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4장부터 66장까지는 미래의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교회가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까지 사실 내포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왕국으로 되게 그 예언의 끝을 맺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 교회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흘림으로 태어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태어날 이 교회에는 비밀로 붙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그 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도 역시 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메시아 왕국이 온다라고 이제 마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66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같이 공존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처녀탄생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완전히 메시아 왕국을 해온다는 것까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동시에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9장까지는 구약, 그 다음에 40장부터 27권까지 27권을 상징하는 26장을 더하면 66장으로서 신약을 마치 보는 것처럼 성경 속의 성경을 가지는 그런 구조로 이사야 66장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섭리를 꿰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때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지적인 교만에 빠지고 사탄 마귀의 오염에 빠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모두가 우상숭배와 음란과 퇴폐와 쾌락과 치부가 뭐예요? 그 축제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재물만 계속 축제함으로 심판의 날 숯불만 쌓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구조를 갖고 구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위치는 여기쯤 되는 겁니다. 46장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밤에 묵상하는 것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셀 모임과 또 여러 사람 만나는 곳 그리고 금요 깊은 밤 찬양 예배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저도 잘 왔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밤에 여러분에게 또한 이렇게 묵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서 변화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최고의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만왕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굽어졌도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46장에서는 우상은 별 볼 일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헛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수프리머시,
그 최고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성경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주권, 예수님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인은 예수님 앞에 직접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고 성령이 그것을 보존하면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행위 있는 것은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데 성경을 안 본다고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성경 67권을 쓴다고요? 67번째 책을 쓴다고요? 이러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사기꾼들이 걸리면 여러분 물질 뺏기죠. 시간 낭비하죠. 여러분이 달란트 다 뺏기죠. 받은 바 멸류관 다 완전히 여러분 풍비박산 거덜납니다.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분 어디를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벨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바벨론의 어떤 그 우상을 얘기하고 벨은 바알과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벨이 이 우상도 뭐 자식을 낳는지 모르지만 그 자식이 느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 아시죠? 그러니까 지들 나라 그 귀신의 이름을 써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과 느보는 같은 이 우상으로서 마귀가 저들이 혼을 빼놓은 겁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은 흘렀지만 동일하게 이러한 사단 마귀가 쳐놓은 함정과 우상의 몽졸이 모두가 몽졸이라는 말은 없겠죠. 모조리 모두가 말이죠. 빠져가지고 대부분이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아예 나오려고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가치를 아는 자가 너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를 아는 자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는 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건 반드시 우상 하나님께서 깨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예? 예. 나 외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에서 그냥 끝장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지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여러분이 오락가락하면 그 사람은 100%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을 보고 왔다 갔다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이런 종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처럼 행사하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걸려 있으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하나님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뭐예요? 대신 져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풀어지지가 않아요. 수건을 자기 얼굴에다 딱 가리고 보는 이 소경을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풀어진다는 것을 이 기본도 모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완전히 소경들이 소경 속에서 지금 완전히 완전히 신이 났습니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 나와야 돼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로스의 머뭇거리다 그냥 떨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여러분 6명 때문에 하나님이 6명은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심판한 거예요. 아마 10명이 있으면 뭐가 달라졌겠죠. 마치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니느웨도 결국은 나중에 회개했지만 또 죄를 보면서 폐허가 됐잖아요. 나훔 선지자가 그것을 이미 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십자가만 지고 따르러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당 다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직분 맞고 그 짐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은근히 교회라는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노예화시키고 있어요. 그냥 막 교인들과 성도들은 무조건 충성하고 베풀고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주님의 그 자리에서 날름날름 받아먹기만 하지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것이 기막히게 예수님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 때문에 드려주진 않아요. 제가 지라고 하는 것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치도 없는 이런 인생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숨집나게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맞먹는다고요? 예수님과 무슨 친구라고요? 예수님과 무슨 어깨동무 합니까? 제발 그런 코미디 하지 마시고 주님을 납작 엎드려서 경배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네? 여기서 보면은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비운 너희여.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져주신다는데 스스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니까요. 해온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한국, 이 사우스 코리아 같이 웃긴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노스 코리아 같이 웃긴 집단이 세계에 없다니까요. 참으로 이상한 한반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면 이 한반도에 사는 건 재앙입니다. 빨리 여러분 보따리 싸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돼요, 지금. 우리 이 한반도 영적인 현실. 그런데도 예수님도 모르면서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건 세상 말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라니까요. 너무도 이 현실을 모르고 이거 모든 사람이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어떤 보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계속 본문을 나가면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신 분이에요. 물론 구약성경 다니엘서 보면 막 백발 나오고 막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고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옛적부터 계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 영어로는 the ancient time이라고 하면서 ancient time이라고 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년과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데 인간은 자꾸 싫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즐기고 살고 남들 저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 하면서 악착같이 죄를 지면서 쾌락 속에 빠지다가 사탄마귀에 걸려가지고 다 땅이나 짐승생활 하다가 구원 못 받고 음부에 떨어지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고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품으시고 구하여 내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누구를 찬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냄새나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곳에 여러분 1분을 앉아있기가 거북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응? 주 예수께서 주인이 될 때 그 모임과 그 두세 명이 있거나 그 교회는 진실로 깨어있는 교회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예수님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자, 맹자, 석가모니? 석가모니 이름이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고타마 시타르타, 그 다음에 마호멧, 이슬람. 예수님은 독보적인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 배타적이라고 하니 그러면 피조물 주제에 예수님과 같이 비교한다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데서 분노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강도의 구려로 만들고 장사하는 이런
그 어떤 이상한 곳을 변질됐을 때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쫓아내고 상대를 뒤로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능한 겁니다. 이헐령 비헐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이헐령 비헐령 이건 무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것이 아니고 무능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래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냐, 그냥 만수단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랴, 무슨 여러분 뭐 정몽 줍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걸 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랑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니, 참 기가 막히죠? 헛된 것에 돈을 쓰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다 우상숭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말이죠, 이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서서히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 내용이에요.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 오늘 가정에 여러분 무슨 우상 땅지를 놓고 절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우상이 있거나, 예수 없는 사람들은 100% 우상 숭배하고, 결국 우상 숭배는 뭐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랬잖아요.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다. 알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 꼭대기 딱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모르고 여전히 회개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신이 있을 수 없어요. 다 귀신이 장난이고, 오직 창조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 이름에 모든 게 떠나가게 돼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가, 좀 희한한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움직이겠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름으로 아무리 악을 쓰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 듣지를 않아요. 그거 시끄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일만 나불나불해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걸 다 아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 이게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그것 떠나서 쉽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예.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고 이미 심판에 떨어진 겁니다. 죽어있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로 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원래 만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죽은 겁니다. 그래도 아담은 930살까지 하나님의 살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고 말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람을 따라다니고 어떤 부수적인 것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금 혹세무민하는 것에 여러분 속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식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힘이요 능력이고 권세인데,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빈말이 없이 그대로 이룩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 이루어지고 있고 이룰 것이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예적부터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 예수님 아닙니까?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통하고 예수님으로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이 땅에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이 땅에 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은 우리는 끝난 겁니다. 이 성령님은 영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나와 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과 그 피의 의미를 모르면 절대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알고 그 피를 죄사함 받아야지만 성령이 내주하게 돼요. 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심각한 치명적인 가정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곳마다 여러분 타락하고 교회라는 곳곳마다 말이 인간이 우상이 되었고 인간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누리고 있고 말이죠.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모든 종교 강단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 모든 걸 지금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종교 지도자들이든 뭐 교수건 이런 자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속이면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강의 듣지 마세요. 응? 강단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긴 설교 아닌 그런 거 듣지 마시라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설교는 이미 성경을 그 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설교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 이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방향에서 보면 동쪽은 이때가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으로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전후에서는 고레스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출현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지만. 근데 여기서 동방에서 이 독수리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는 그 고레스 군인의 어떤 군부대 기도 말이죠. 이 독수리 휘장을 날리고 이렇게 정복하면서 바벨론을 정복했다네요. 결국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으로 돌아가라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명을 통해서 해방령을 내린 사람이 또 고레스지 않습니까? 물론 그 뒤에 아닥사스다 왕도 이제 구체적인 명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고 그 뒤로 그죠? 수르바벨 총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학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르바벨 성전을 초라하지만 완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택한 백성들. 어쨌든 그 일을 이룬 것은 이방 사람 중에 하나인 그 고레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택해서 일을 하겠다. 그 말 뜻이거든요. 이 동방이라니까 한국이래요. 웃음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이 기가 막힌 세월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외치를 광야의 사역자들이 너무 여러분 지금 희귀합니다. 들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야 돼요. 함께 동참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동방이 한국입니까? 어이가 없다고 참. 이게 여기 이 동방이 한국이래요. 그래 지가 한국에서 이 동방이 독수리래요 또. 아유 참 독수리가 아니라 참새도 많이 나오고 참 새들도 많이 나왔더라고 이 한국에. 여기 따라다니는 자들은 또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찌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됐는지 여러분들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야후슈아라는 또는 야슈아라는 약간 히브리 말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지저스보다는 낫잖아요. 야후슈아 또는 야슈아. 예수님의 그 원어는 그게 좀 가깝습니다만 천하의 구원들 이름은 야후슈아 또는 야슈아라는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방에서 독수리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은 고레스로 대표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종지부를 찍을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선왕을 통해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그래도 아무리 타락한 미국의 수장이지만 그를 통해서 지금 말이죠. 그래도 세상을 그래도 악의 세력들을 징별하면서 어쨌든 이 첨단에 서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만날 준비 되셨나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2018년 지금 제가 오늘 4월 14일 벌써 토요일이네요. 새벽 지금 0시 15분 벌써 새벽으로 지금 접어들었네. 벌써 토요일을 새벽으로 들었지만 말이죠. 이 시간 묵상하는 이 시간, 이 사우스코리아의 종교계의 현실을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막 조회수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이거 굉장한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많은 어떤 영적인 사기가 굉장히 여러분 치밀하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아무거나 들어서 여러분들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 광야의 소리는 제가 너무너무 정말 오염이 안 됐다.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고 모두가 지금 심판을 자처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완성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로로 타지도 않고 벌벌 길 것이 없어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을지어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거리라죠.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네요. 이사야 46장 결론입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공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 사람만 그 사람들이 죽어서 주님과 먼저 영으로 가 있든지 살아서 있든지 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 관련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수 있느냐?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세상이 절대 뒤바뀌고 전혀 업사이드 다운돼서 완전히 세상은 케이오스,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급속도로 닥친다니까요. 짐승의 세계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게 되고 여러분 거기 남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나팔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예수님의 직접 음성이 될 거예요. 나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이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으로. 이 말씀을 듣는 훈련과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브리데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신령과 진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오셔도 그 소리가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전혀 들리지 않고 저게 뭔 소리야, 시끄럽다, 뭐 빨리 한다, 뭐 적다, 크다, 뭐가 틀렸다느니, 이렇게 잘난 사람한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겸손한 자만, 겸손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심령이 탄식하고 심령이 고통하고 애통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고 기다리는 이 사랑으로 목마른, 그죠? 그 사슴같이, 그죠? 그 시냇물을 갈급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니엘서 12장이나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정도가 됐다면 이 땅에 마지막 한 일인 7년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후 3년 반,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42달. 짐승 통치가 반드시 오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짐승 통치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짐승 통치에서 벗어날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꾸 요령 피우고 이 간사하고 간교하게 움직이고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이 만나 주시질 않아요. 진실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진실하고 그 열매를 맺고 있으시죠? 예,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시온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나라와 제사장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약에서 말한 이렇게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준 저와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상숭배가 팽만합니다. 팽배하고 편만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앞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지금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모쪼록 여러분, 2018년 여러분 4월 14일 토요일 새벽에 0시 20분이 되었네요. 모쪼록 여러분, 이 시대는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 자신의 우리가 올인하지 않으면 100% 속게 되고 사단 마귀의 강한 함정에 빠지게 되고 악한 영으로 악신들로 인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정신병같이 이상하게 그 지절지절 속살거리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성경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낮아진 부름받은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달란트를 바쳐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은 분대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성을 떠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의 달란트별로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것만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내하고 견디는 삶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죠? 사탄 마귀에 넘어간 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했지만, 그럼 흐림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데리고 떠날 시간이 계속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최고의 순간에 여러분이 땅에 누락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되 못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지 말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정말 내 심정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이 사랑의 발로에서 여러분이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 최고의 소망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죄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섭고 처참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은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경고와 경고를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다시 한번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그것을 여러분 중심에 믿으시고 입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구약이 주는 뭐예요? 아도나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했어요. 신약이 주는 뭐예요? 큐리오스로서 역시 하나님을 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신비로움이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자체가 모든 생명의 신비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이 없어요. 사상마귀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죠?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감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 구원자, 구속자, 모든 것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속에서 봤지만은 이사야 이 46장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우상인 헛것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속고 있다는 걸 보면서 꼭 이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끝까지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4월 14일 이 깊은 밤에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주님을 살아서 나팔소리 같은 영원한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으로 각자 이름을 부르실 때 변화받아 영광의 반열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이 새벽에 축원을 드립니다.